안녕하세요. 천둥 소리입니다. 소중한 가족분들과 달콤한 봄날 만끽하고 계시죠?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 샐러드예요. 사과하고 건포도를 냉동 보관해서 씻어서 저는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싱싱한 샐러드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샐러드를 넣었고, 그리고 계란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마요네즈 소스예요. 그리고 샐러드를 이용한 레시피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김소연 한의사 선생님의 레시피를 한번 따라해 보았는데요. 그 샐러드를 깨끗하게 씻어서 바로 이거예요. 그 단촛물, 그러니까 간장하고 설탕하고 식초하고 물하고 이 네 가지 재료만 들어가는데, 물만 1.5고 나머지는 100ml씩 해서 단촛물에 부어서 한 3, 4일 정도 냉장 숙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맛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꽈리고추 조림에 깨끗하게 씻어서 냉동 이렇게 한 멸치하고 마늘을 넣었어요. 그리고 견과류예요. 이거는 잔멸치 볶음인데, 멸치와 견과류를 깨끗하게 씻어서 에어프라이기 100도로 수분을 날리고,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멸치가 짭짤하기 때문에 설탕하고 꿀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샐러드 레시피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인데 김치예요. 샐러드 잎을 깨끗하게 씻어서 샐러드가 잎까지 매우 싱싱한 걸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만들었는데 이 김치의 감칠맛이 그 어떤 김치가 주는 감칠맛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저희 친언니가 가족에 대한 큰 사랑으로 구입한 카라멜 마끼아또 커피 한 잔입니다. 우선 제가 커피를 마실게요. 금세 마셔버렸네요. 커피가 향과 맛이 좋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일리아에서는 카페의 95%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커피에 대한 사랑이 아주 남다른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질 좋은 원두를 수입해서 그 내린 커피에 우유 거품 따뜻하게 낸 그 커피 라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오스트레일리아는 매일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실 정도로 커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나라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먹어볼게요. 샐러리가 아주 신선해서 맛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위대한 식품 공급자이신 여호와 하느님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해로운 일의 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대한 사랑을 추구하다가 많은 고통으로 온통 자기를 찔렀습니다 라고 여호와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 영감을 주셔서 디모데에게 보내게 하신 편지 6장 10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경제가 더 발전하면 온 세상이 다 평화롭고 전쟁 없이 서로 한 가족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이 증가하면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희망적으로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갈등과 전쟁이 있었던 유럽에서는 이제 경제 통합을 이루면서 서로 간의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런 통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국가 간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또 있다고 해요. 또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지도자분들은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통령인 시릴 라마포사는 우리는 국가 간에 더 쉽게 무역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누리려면 경제적인 번영이 더 필수적이다라고 아프리카의 대통령은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에 투자를 하면 그 분쟁을 일으킬 분쟁이나 분열은 전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감지되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기업은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 빨리 즉시 투자를 하면 그 나라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서 가난과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이 해결돼서 또 젊은 사람들도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갖게 되면서 분쟁과 분열, 그걸로 인한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평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일을 하고 아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 막 테러나 극단주의 단체에 막 가담하는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과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한다고 해요. 정말 사람들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전쟁 없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기업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민족 간의 갈등이나 종교적인 극단주의 행동이나 또 정치적인 분열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탐욕은 없앨 수 없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에 갇혀서 죽는 새나 물고기 너무 불쌍하잖아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에 시달리고 난민이 된 사람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나쁜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들을 내리게 되고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양심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수자원, 석유, 영토를 놓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면 쉽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사람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건강에 해로운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무역을 무기로 사용해서 불신과 긴장이 초래될 수도 있고 또 힘 있는 나라가 이제 경제력을 사용해서 약한 나라를 쥐고 흔들려는 그러면 이제 세계 평화가 위협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탐욕을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발전이나 무역 거래가 갈등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성서에서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여호와의 길을 배워야 한다고 알려주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전쟁을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전쟁에 돈, 시간, 활력을 쓰지 않고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실 것이라고 미가를 통해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면 전쟁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법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롯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롯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에 살게 되면 여호와의 승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롯과 함께 이제 가축대가 너무 불어나서 가축을 치는 자들과의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다. 가축대가 너무 불어났다. 그래서 네가 먼저 살 땅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양보하잖아요. 그때 롯이 이제 소아를 번영하는 도시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부도덕과 동성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폭력들,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때 의로운 사람 롯을 구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겸손하고 겸허했기 때문에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게 했어요. 그리고 롯은 소돔을 선택했고 근데 롯이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자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번영하는 도시를 선택했으니까. 하지만 롯은 이전에 가족과 가축들이 이제 사로잡혀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성벽을 갖춘 소돔이라는 번영하는 도시를 선택하면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거든요. 가족의 안전을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선택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과 나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리고 노세 아버지 하란은 어, 성서시대 때 60세쯤에 60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리하고 있고, 성서학자들이 30세쯤에 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롯의 아버지 하란이 30세쯤에 롯을 낳았다면 롯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는 추리를 또 성서학자분들은 하고 있거든요. 성서에 롯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 나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해도 크게 잘못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롯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았을 수 있다. 그래서 연장자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서에서 이제 롯이,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는 부도덕과 동성애와 폭력, 이런 악 때문에 매일 괴로워했다라고, 성서에 의롭다라고, 의로운 롯이라고 3번이나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건 베드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마음에서 롯이 의롭게 행동했다는 것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롯을 의롭다고 평가하시고, 베드로에게 성령, 이 땅의 모든 것을 설계하실 때 사용하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성령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롯은 이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3번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고, 롯이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고, 의로운 롯이 날마다 소돔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도덕과 동성애와 폭력, 이런 악 때문에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영혼을 여호와께서 구출하셨다고 3번이나 의롭다라고 롯을 평가하고 그 인정하신 기록을 베드로를 통해 영감받은 기록에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롯이 한 번은 가축대와 가족이 모두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될 나라를 네가 선택했고, 너는 물질주의자였고,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한 롯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 롯과 가축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죠? 즉시 행동했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위에서 오는 지혜인 성령의 힘을 공급받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서 훈련받은 종, 태어나서 318명을 이끌고 그 마므레에서 단까지 200km 정도를 추격해서 롯과 가축대를 다 되찾아왔죠. 자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롯에게 그 비용을 다 되돌려받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이기적인 동기로, 희생적으로 롯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받을 때 즉시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종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추격해서 많은 비용으로 이제 간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기름값인데, 그때 당시는 기름도 없었으니까 어쨌든 밤새 추격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 되찾아왔고, 전리품도 챙기지 않았죠. 그것은 롯에게 내가 너를 구출했으니까 그 비용을 되돌려 달라, 그런 걸 요청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성서학자들은 추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사랑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여호와를 사랑했고, 여호와의 관계가 매우 튼튼했고, 비희생적이고 비이기적이고 희생적인 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롯과의 약속을 했을 때 항상 축복하셨고 승인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어디에 있든 여호와의 승인과 인정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사랑은, 우정의 기초는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을 정말 편안한 안식처로 만들려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수고를 생각해 보게 되고,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야 다음날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휴식과 영양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집을 안식처로 만들려는 다양한 수고들에 감사드리고,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하는데 소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천둥소리였습니다.